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멘. 자, 부활절 넷째 주 수원교회 초등부 온라인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평소처럼 또 보고 시작할 건데 오늘은 파이디온에서 준 그 그림을 한번 써볼까 해요. 옆에 보시죠. 자, 이 사진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좀 애매하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돌이래요. 파이디온이 돌이라고 하네요. 네. 이 돌처럼 안 생겼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돌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돌로 뭘 할 거냐. 돌이면 보통 이제 던지거나 뭐 발로 차거나 하는데 이 돌은 이제 조각가한테 가게 되면 엄청난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조각가는 이 돌을 보고 머릿속으로 이 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깎을까? 저렇게 깎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돌을 깎는다고 해요.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조금씩 돌을 깎다 보면 어느새 멋진 작품이 하나 완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아주 많이 필요한 작업이래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자, 이제 다음 사진 하나 같이 또 볼 거예요. 이 사진은 그림이래요. 그림이에요. 연필로 그린 것 같은 그림인데 누가 그렸을까요? 누구의 작품인 것 같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자, 이제 눈치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바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옛날에 이제 전사님이 군대 있을 때 펜이랑 종이 가지고 그냥 끄적끄적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은 그냥 그저 슥싹슥싹 슉슉슉 하다 보면 어쩌다 보니 탁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전사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대충 할 줄만 알면은 슉슉슉슉 하면은 이런 그림이 딱 하고 완성된답니다. 전사님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초등학생 때는 이런 그림을 절대 못 그렸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슉슉슉 그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진답니다.
조금씩 뭐든지 조금씩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아까 돌을 만드는 작업보다는 생각보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작업보다는 조금 덜 필요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볼 텐데 여기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댓글로 좀 써주세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는 프라하라는, 체코의 프라하라는 동유럽에 있는 국가예요.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우리 친구들이 가봤을지 안 가봤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있는 곳입니다. 프라하 스타벅스 있는 그 까르게 건너서 스타벅스 있는 그쪽 거리인데 근데 저기 안쪽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클로즈업이 될라나? 슉! 안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또 뭐가 쓰니까 바로 전사님이 그린 거랍니다. 사실 좀 그림도 전사님이 그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SNS를 통해서 저 그림을 발견했어요. 이것도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SNS를 통해서 저곳을 발견하고 여기 예쁘다 이거 그려본 다음에 실제로 저곳에 가서 같이 두고 사진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런데 전사님이 저 그림을 그리는데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아무튼 네,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워낙 표현해야 할 건물들이 이렇게 많고 뭐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건물이 너무 어렵고 팔이 아파서 중간중간에 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간에 쉬고 다시 그리고 쉬고 다시 그리고 반복하다 보니까 구도도 조금씩 다르고 연필 느낌도 잠깐 너무 다르고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완성을 했답니다. 이렇게 조각이나 그림이나 어떻게 만들고 그리면 좋을지 계속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이 과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멋진 계획이 있으신데 이거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 한 번에 슉슉슉슉 그려지고 슉슉슉 해서 깎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슝!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정말 불안하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한 약속은 야곱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과도 같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진답니다. 야곱은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었을까요?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너무 밝게 환대해 주었어요. 반겨 주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야곱은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재산을 모아왔어요. 야, 조카한테 일거리도 주고 돈도 주고 참 멋진 사람이네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라반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야곱과 결혼하기로 한 딸을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이상한 걸 시키기도 하는데 야곱이 억울해하고 속상해할 만한 순간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이어갈 사람으로 야곱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자, 야곱은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라반의 첫째 딸인 레아랑 둘째 딸 라헬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가족 형태이지만 그 당시에는 자매가 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자식들이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이었다고 해.
역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복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았어요. 자식도 많아지고 복도 주고 재산도 주시고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반대하고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야곱이 왜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갔죠? 바로 에서 때문이었어요. 에서가 왜 화가 났었을까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형을 피해 도망친 야곱이었기에 형이 아직도 화가 났는지 아니면 자기를 잊었는지 아니면 자기를 용서해줬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무섭고 떨렸답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건 알았나 봐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에서는 야곱을 보자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을 껴안았답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만나서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와 야곱은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시험을 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자, 여기도 나오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했을 시기예요. 긴 시간 동안 야곱은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외삼촌에게 착취당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야곱은 좀 삐뚤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 과정들은 모두 하나님이 야곱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겪은 기쁘고 슬프고 억울하고 즐거운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자, 이제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처음에 바로 야곱을 향한 멋진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 멋진 계획이 있다라고 했던 말도 기억하겠죠? 앞에 말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야곱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삶에 그렇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우 세상 너무 안 풀리네 라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하신 멋진 일에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바로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밥 아저씨가 한 말이 기억나길 바라는데 이런 얘기 했었죠. 가끔씩 슬픔이 있어줘야 행복한 시기가 올 때 느낄 수 있죠. 우리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공부에 관한 것들,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것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성인인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나 인간관계에 관한 것들은 언제나 늘 어렵고 힘든 일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집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라고 다짐하고 주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는 결국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가진 어려움과 시련들, 많은 일들이 주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